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또 말씀 가운데 주님 마음 가운데 들어가며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1절 2절 읽고 7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7절 읽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요 마음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시느냐? 여기에 그 19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20장 16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거는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느냐? 여기 베드로가 부자 청년 이 간원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렇게 왔는데 그냥 갔어요. 왜? 재물을 못 버려서.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27절 19장 27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요 베드로는 먼저 온 자예요. 제자들이 먼저 온 자예요. 그런데 먼저 온 자들 속에 지금 베드로처럼 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대부분 이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요. 천국은 1절 20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어디 있느냐? 요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놓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세상의 마음이 요 있는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믿고 있는 우리들의 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주님하고 지금 함께 있는데도 천국을 못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자, 이 당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씩 그러는데 이것은 당시 이제 로마 군인들이 받던 하루 이제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받는 돈보다 더 많아요. 우리가 하루 일당이 이제 10만 원을 하면 이들은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약속하고 여기에 제3시 몇 시가 나와요? 네, 제3시 나오죠? 그게 3번을 보시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우리는 요즘 8시간 일하는데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일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인력 시장에 이제 주인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이 여기 나가서 더 일찍 나가죠. 더 일찍 나가는데 9시에도 나가고 그 5절에 보시면 6시에도 나가고 9시에도 나가고 6절 보십시오. 몇 시에 나와요? 11시에. 11시가 몇 시에 나와요? 오후 5시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면 이제 주님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어요, 안 있어요? 마냥 안 기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여기 핵심이 여기 있는 7절의 말씀인데, 이 오후 5시 온 사람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다는 거죠.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이제 그 기술자나, 그리고 그 일에 능숙한 사람들이 다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 남아있는 오후 5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면 거절을 받은 사람이라. 거절.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1시간밖에 안 남았으면 이 사람은 이제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절함이라. 그리고 이 사람 속에는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절망감이고, 이제 그 속에서 또 하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갈망함이에요. 이대로 더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 왔느냐? 이 사람이 지금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못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버티고 서 있는 거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오늘 이제 다 끝났다고 일어서는데 이 사람은 여기에 끝까지 버티고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지금 포도원 주인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에게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절망에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뭘 경험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속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어. 이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리고 또 뭐가 없느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걸 이제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10절에 보시면 먼저 온 자들 있지요. 먼저 온 자들이 이 주인이 이제 저녁 때가 딱 돼서부터
먼저 온 자들부터 이걸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먼저 온 자들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인데 15만 원, 20만 원 받으니까 전부 다 감사하겠지요. 감격하겠지요. 그렇게 이제 다 돌아가. 네. 그런데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얘기 보면 거꾸로 이 사람을 먼저 불러서 먼저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어떤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천국을 왜 잃어버리느냐를 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거 잃어버리면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여러분 말씀 묵상을 왜 하느냐? 이거 안 놓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놓치면 뭐냐면 전부 종교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부분이 여러분이 이 은혜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전부 뭐냐면 이게 고역이라 고역. 새벽도 고역이고 교회 다니는 것도 고역이고 전부 부담으로밖에 안 오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11절의 마음을 보십시오. 11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이들 마음에는 어떤 것을 이제 받느냐 하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먼저 온 자들은 10시간을 일해서 그러면 몇 데나리온을 기대하겠어요? 10데나리온을 기대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런데 자기에게 오는 거는 한 데나리온밖에 안 와. 그래서 1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뭐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데 이 마음이 이 원망이 뭐냐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태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럼 대부분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뭐가.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있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이제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느냐? 자, 이겁니다. 공로로 자기들의 이 수고, 자, 어떤 수고냐? 12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읽겠습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갖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평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막 댓글 적고 대잡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맞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오면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계속 못마땅한 거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부분이 안타깝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 부분을 여러분 속에 다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7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안 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처음에는 이 간격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없어.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음이니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면 안 돼. 전부 일용직 노동자라는 거예요.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 이 사람은 무능해. 연약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서 다음은 얼마라도 벌어야 이걸 가지고 처자를 먹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무게를 지금 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처절함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힘든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에 12절의 요 마음은 뭐냐면 이제 집 나간 탕자, 집 안에 있는 탕자 있는데 전부 집 안에 있는 탕자들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나하고 같이 이렇게 대우해 주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냐면 내가 한 것에 대한 여기 있는 베드로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요 공로의식이 있어요. 이 공로의식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절이에요. 절에 가면 이렇게 해. 세상 종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공로의식이 아니에요. 은혜로 선물 받는 것이에요. 공로로 상급 받는 것 내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받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다 지켰는데 주인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을 써준 것이 이제 잘 보세요. 이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계속 너무 힘들어요. 이게 짐이라. 응? 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자,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이 마음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걸 지켜나가지 않게 되면 처음 이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천국을 못 누린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먼저 온 자들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이제 잘 보세요. 목적이 보던 주인의 이제 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주인이 자, 먼저 여기에 선택을 해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은혜로 부른 거예요? 아니면 일시키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여기에 자세히 잘 보게 되면 자, 이제 보세요. 8절을 먼저 보십시오. 8절. 자, 읽겠습니다. 저물매 보던 주인이 정직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뭘 줘라? 이걸 주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렇게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라. 부를만 하니까 부른 거지. 나는 선택할 만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있는 순간 천국은 간데 없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냐면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내가 더 헌신하고 하게 되면 요 마음이 대부분 딱 옵니다. 그러니까 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여러분에게 안 와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뭐냐면 왜 이 사람 먼저 줘요? 이게 뭐냐면 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 포도원 일꾼에 대한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떠나는 거라. 1시간 남았는데 절망적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갔어. 그런데 이 사람은 못 가. 이 사람은 너무너무 처절함이 있고 요 속에 떠날 수 없는 삶에 주어진 이 무게를 지금 견디면서 여기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안 와요. 와도 왔어요. 왜 왔어요? 이거야. 그런데 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면 요 자체가 주님이 찾아왔어요. 나를 불러요. 그분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내 속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걸로 계속 이 큰 은혜가 돼서 이 일이 특권이 돼야 되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일이 또 힘들면 이걸 또 잊어버리더라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느냐 하면 그걸 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 원망이 나오면 여러분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집주인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고 먼저 온 자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 요 마음에는 여러분이 지옥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돈 주인은 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주기 위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전부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이라. 그런데 우리는 물론 우리가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2절 다시 보십시오.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 그러니 이게 이제 자존심이 상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이래 놓는 거라. 그러니까 이렇게 종일 수고하는 것,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이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은혜예요, 안 은혜예요? 근데 은혜로 생각하는 거라. 당연한 거라. 이거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문이 닫혀보는 거라. 심령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오셨는데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먼저 선택했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주님을 직접 같이 보고 이런 은혜를 누린 사람은 태초 이래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들에게는 감격이 감사도 기쁨이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일할 수 있는 게 이게 감사고 하나님이 써주는 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내 공로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이 다쳐요. 이걸 여러분이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내 안에 있는 세상 잣대, 세상 가치관, 세상 방식을 여러분이 이걸 버리셔야 돼. 이걸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 잔소리가 너무 많아요. 잔소리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뭘 경험하게 되느냐? 주님의 요 긍휼을 가지고 이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게 아니고 먼저 내가 이게 오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하다가 보면 전부 다 원망으로 끝나는 거라. 시작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없고 뭐만 남았냐? 원망만 남아있는 거라. 여기 보면 더 받을 줄 이렇게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요. 한 달에 $9,000밖에 안 줘. 자, 일하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이 오후 5시까지 아무도 자기를 안 불러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능하다는 거지요. 저도 이렇게 이제 그 알바를 이렇게 해봤는데, 대학생들을 잘 써줄 것 같죠. 일을 할 줄 몰라가지고 안 써줘요.
일 잘하는 사람들은 딱 이게 일하는 그게 몸에 딱 배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불러가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시간이 일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 시간에 기다리는 게 힘들겠어요? 기다리는 게 인생이 제일 힘들어요. 절망적인 상황인데 절망하면 안 되는 시간이라 그걸 지금 견디고 버티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들은 이미 먼저 와서 이제 한테 내는 이 자체가 이제 주님이 더 준 거야, 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라. 은혜를 놓치면, 그리고 은혜 놓친 증거가 여러분이 뭐냐면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거고 원망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 잣대로 자꾸 여러분이 지적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면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이렇게 딱 갖게 되느냐. 이걸 놓치게 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13절로 나오는데 은혜를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이제 가르치려 듭니다. 당신이 잘못됐어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13절에 나오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해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당신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이제 힘들어요. 주인이 힘들죠. 잘해놓고도 힘들죠. 두 번째, 약속을 지켰는데 어기다 생각하는 거라.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자, 세 번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은혜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걸 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금방 대부분 원망 나오는 거라. 저는 더 주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비교하고 시기질투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보십시오. 여기 이제 치명적인 이제 먼저 온 자,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마음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어떻게 본다고요? 악하게 보는 거라. 그리고 이게 이제 병든 거예요. 원망하면 여러분이 병듭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누리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은 최고로 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기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꾼으로 이 사람을 지금 쓰듯이 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없지요. 자, 앞에 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사, 감격,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요. 나는 지금 너무 수고하고 있고 종일 수고하고 있고 너무 지금 견디면서 이렇게 가요. 그런데 마지막 1시간을 일한 사람은 이 시간이 얼마 없는 걸 알고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생명 걸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불러주신 주님의 이 기대에, 주인의 이 기대에 보답할까? 그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은혜가 우리 가정을 듣고 우리 교회를 듣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후 5시 인생 같은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일평생 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어떠한 순간도 나를 찾아보신 주님, 그 감격과 그 감사와 써주시는 이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안에 세상의 이 잣대를 내려놓고 보던 그 주인의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밖에 남지 않는 그 시간, 그 기다린 만큼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죽을 만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달려가는 이 마음, 하나님 일평생 변함없이 간직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후 5시에 온 품꾼처럼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제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잣대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내 있는 곳에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 3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